없으나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내가로 지은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오미어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면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산속에게고 베델은 비참하게 들 곳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로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노송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이 그들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낯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어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늘 우리 김동혁군 집에서라도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가운데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 김은숙 검사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오늘도 직업에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 백기도 목사님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아버지 후담 아버지의 수술 후에 회복 단계 있사오니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백은숙 검사도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였지만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걸 알고 영광 돌리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 전 세계 아버지 우리 들은 말씀 연구를 통해 아버지 계시록과 하나님 그 밖에 많은 강의를 유튜브로 듣는 많은 아버지 성령의 사역자들과 제 백성들과 하나님 또 우리 백향목 회원들과 우리 열린 중의 모든 식구들에게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모스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아모스는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기에 이 시대가 가장 번영을 했다고 그래요. 여로보암의 정치를. 여로보암 2세가 1세는 저 북이스라엘을 세울 사람이고 그의 아들이 통치를 아주 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도 동시에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는 어떻게 하냐? 잘 먹어서 잘 사니까 부정과 부패와 간음과 살인 등이 지금처럼 지금 그런 시대잖아요. 우리나라를 봐도 그렇고 세계를 봐도 그렇고 그런 향락이 아주 극에 달았고 아모스는 이스라엘 영적 타락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경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이방 제사와 혼합하는 것에 경고하면서 죄 지은 백성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말씀의 법을 어기면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얼마나 싫어하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면 당신은 내 아들인 성자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본체가 있다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방 제사와 혼합하는 것 하나님은 이걸 제일 싫어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라면 똑바로 섬기든지 귀신을 섬기라면 똑바로 귀신을 섬기든지 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은 더럽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그런 계시록에서 저런 말씀을 김구 목사님이 선포하면서 말씀을 했잖아요. 미지근한 하나님 싫어하신다. 그래서 이 예언이 정말로 이렇게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데 아모스의 그 예언이 30년이 못 되어서 이스라엘 멸망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모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모스는 농사꾼이에요. 그래서 누에도 정말 부름 받을 때 아모스는 유다 우시아에서 시대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 시대에 여로보암 시대에 그 정말 지진 2년 후에 이렇게 아모스가 부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와 미가보다 훨씬 전에 인물이 바로 아모스라는 거. 저는
아모스가 더 뒤에 인물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성경을 자세히 공부해 보니까 이사야와 미가보다 훨씬 전의 인물인데 이스라엘은 평화롭고 번영으로 치닫고 있을 때 많은 백성들은 또 부유층들은 사치와 타락 또 따라서 빈부의 격차가 그렇게 심했던 지금도 빈부의 격차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극심했고 부정과 부패가 극이 달하고 또 아모스는 유다 예루살렘 남쪽 18km 지점에 드보아라는 농촌 지역의 출신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는 농부였고 양을 치는 목동이었고 직업적인 선지자도 아니었지만 정말 선지 교육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영의 성령에 힘입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는데 상당한 수준의 학문적인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식도 바로 가지고 있고 영적 통찰력도 지니고 이건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줄 수밖에 없고 능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모스는 무가치한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공의, 선하심의 요소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도 못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고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거룩함을 말했다는 아모스는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한 아주 바르고 정직한 정말 농사를 지으면 팥 나오는데 팥 나오지 콩 안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는 정말 정직한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아모스가 쓰임받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나 용서만이 영원할 것이라고 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먼저 본문에 보면 1장 1절에서 9장 10절인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6개국의 남유다 북이스라엘 선민이라 할지라도 불의를 행하는 이방 이상 심판을 받게 되며 하나님의 선민 유다나 북이스라엘도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잘못되면 하나님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괴롭히는 6개 나라를 대해서도 예언을 했습니다. 무슨 다메섹, 블레셋, 두루, 에돔, 암몬, 모압, 또 유다, 이스라엘 이 사람들, 이 나라들을 하나님은 다 어떠한 방법으로 심판할 것이라고 오늘 아모스서를 통해서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세 가지 먼저 설교를 합니다. 3장 1절에서 6장 14절에 보면 심판의 말하나 이스라엘의 운명은 심판받아야 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이 못된 짓만 했으니까 하나님만 섬기든지 그게 더 나쁜 거예요. 이방신을 차라리 섬겨버리면 나한테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그러니까 여기서 덕보고 저기서 덕보고 그런 식으로 못된 게 부르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안 할 수가 없다. 구역질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타락, 지도계층에 대한 지혜에 대한 심판, 거듭된 이스라엘이 아무리 그렇게 타락을 해서 하나님의 심판할 거 말을 해도 회개를 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일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침에 그 서서울 공원에 가면 앉아서 하나님 내가 헌납식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 있고 또 그냥 내가 잘나서 한 것처럼 내 의를 드러낸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살 테니까 하나님 잘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궤도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먼저 뭐냐? 간구부터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짓 했는데 주겠어요. 회개부터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멘. 내가 오늘 이러이러한 죄를 보니까 잘못했어요.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내가 부모들한테도 형제들에게도 직장에서도 내가 이렇게 했어요.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줬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근데 뭘 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 이런 게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교회 운영을 하니까 자금도 필요하고 협력자들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듣지 거꾸로 먼저 뭐 달라고 그러고 나중에서 회개가 나오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대한 애가 임박한 심판에서도 이스라엘에 당한 파멸 백성들의 총파에 대한 책망, 국가 전체에 대한 책망을 하면서도 그가 이제 세 가지 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심판, 이스라엘 타락, 이스라엘에 대한 애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때려놓고 나면 얼마나 마음이 짠합니까? 아이고, 괜히 내가 때렸다. 내가 좀 놔둘 걸. 지 스스로 다 알아서 할 텐데 그런 짠한 마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아버지고 우리 또 성도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면 채찍을 들어서 때릴지라도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 다음에 5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항충, 또 뭐 삼키는 불, 다림줄,
또 다림줄과 멸망을 예언하고 아마샤와 아마스의 핍박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또 여름실과의 한상 여름실과 멸망이 예언 이스라엘 죄에 대한 멸망 제단 곁에 서 계신 죄의 한상 성전 파괴의 현상 참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또 소망은 다섯 안가 다윗 안가의 재건을 약속 만국 기업을 약속 풍성한 물질과 축복을 약속 바벨론 포로케한 약속 안국의 영원한 보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정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지만 다시 귀환시켜서 다윗 안가를 회복시키는 왜 그러느냐 다윗 안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속할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에 다윗 안가를 회복 안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심판을 해서 바벨론 포로 갈 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합니까? 다니엘 4장 메시아 아벤노 보세요. 풀무불에도 들어갔다가 또 하루에 3번씩 이스라엘에서 기도한다고 또 사자굴속에도 집어넣었다가 그 죽음의 터널 앞에서 그들이 늘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 터널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지킨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인류를 구속할 메시아가 정말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나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만 있다면 하나님은 어떤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고 보여준다고 오늘 성경 말합니다. 또 5가지 회복 약속을 말합니다. 다윗이 무너진 천막을 개혁하고 들어가고 만국 기업이 얻게 될 것을 약속하고 풍성한 물질을 축복하고 바벨론 포로를 귀환할 거면 안국의 영원한 보존될 것을 약속하셨다는 사건이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다윗 안가를 통해서 앞으로 인류를 구속할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천막을 일으키셨다. 그때 당시는 그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천막을 다윗 하면 성전을 지으려고 하나님께서 많은 전쟁에서 수없는 피를 흘렸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은 평화의 상장이라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하고 네 아들 솔로몬이 지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모든 걸 준비해 놓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켰거나 그렇게 했죠. 그리고 그날 심판의 날에 의인에게는 군인이다. 그러니까 심판의 날은 목사님 계시록 강의한 것처럼 성도들은 심판의 날이 아니라 회복의 날이고 세상 사람들은 심판의 날이고 영벌로 들어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신 것이며 그날의 의인은 구원을 받고 악인은 영벌을 받는 것이라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말합니다. 두 번째 약속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국이란 하나님의 이름을 구원을 해서 다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아침을 받고 인침을 받고 영적 이스라엘과 모든 기업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정말 회복되어서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마에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마에 인을 치는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만. 그리고 그러니까 사단도 우리도 뭐지 표를 해야 된다고 여기 팔에다가 666 그걸 해서 666 이게 없으면 이제 들어가면 마트도 못 가고 막 그런다고 한참 우리 겁을 막 한참 줬어요. 이단자들이. 그러는데 그 인침을 받은 자는 그자만이 어디로 가냐? 영원한 나라 새 예루살렘 안전한 교회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약속은 하나님께서 밭가는 자가 밭가는 자를 다시 회복시키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린 자가 다시 회복되게 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회복의 목을 주셔서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농사를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기한에서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또 메시아 통찰에 하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성령의 은혜와 위로를 받게 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말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내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늘 풍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면서 늘 그냥 잔치하고 베풀고 동네 다 바리바리 갖다 주니까 또 그 사람들이 또 바리바리 싸줘서 먹고 그래서 늘 풍요 속에서 사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그렇게 공부하고 어렵게 살지 않도록 풍요의 축복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하나님 뜻대로 사는 성령의 인침받는 자는 늘 그런 풍요의 복을 받아들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네 번째를
약속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로잡혀 가는 것은 항만 성읍들에 다시 건축을 하고 포도주를 흘게 하며 메시아 시대에 더 이상 재난과 심판을 당하지 않고 복되고 지속적인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14절에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자라. 5장 14절에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군의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을 낳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지속적인 복을 주고, 다섯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토에 심으시고 다시 뽑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과 재난을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또 성도는 하나님의 보험을 영원토록 받을 것이며 영적 이스라엘은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 4절에서 37절 말씀. 누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이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정말로 주님께서 나타나셨죠. 하연하시면 바울아가 네가 사울아 어찌하여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고 나서 그는 그 순간에 그때 아마 상층천에 갔는지 어쩌든지 몰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말을 할 때 그가 너무 놀래고, 야 이분은 정말로 이분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 이분은 정말 부활하셨구나.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예수를 잡아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그가 눈이 멀어버렸죠. 빛 대신 예수님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예수님 만나. 그래서 안나라는 누구 집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령님 인도해 주셔서 손잡고 가고 안수기도해 주고 비닐을 벗기면서 눈이 떠지고, 그때부터 그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저 사울이 미쳤다고 막, 그때부터는 또 그냥 유대인들이 막 바둑에 사도 바리새인 파들이 막 이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사울을 죽이려고 막 난리가 아니었었죠.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래서 그런 증인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위대한 일을,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잡주에 잘려서 죽은 순교의 그 장소에 가보니까 얼마나 막 대나무 숲이 음산하고 사람을 죽인 장소라 얼마나 으시시는지 몰라요. 그곳에 죽으면서도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베드로는 십자가를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응? 저 사람을 만나면 나는 저주를 받을 겁니다. 그렇게 계집적인 저 사람도 예수님 옆에 있었다고 하니까 막 그렇게 했던 그 베드로도 나중에 주님 물고기 잡고 있는 주님 그곳에 와서 주님이 위로해주면서 그를 물고기를 맛있게 구워서 베드로한테 발견하시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시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 주께서 아신다. 주께서 아신다는 의미는 많은 의미가 있어요. 나는 주님 말씀대로 살려가는데 내 현실이 내 연약함이 주님을 배반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가 사랑하는 마음은 주님이 아십니다. 응? 주님을 지주로 사랑하는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 내가 젊어서 네 맘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네 맘대로 못 되고 띠뛰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겠다면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결국 순교의 영광을 받아야죠. 십자가를 옳게도 짓기 힘든데 거꾸로 지었으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러나 영광된 그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고난을 알지 않고 영광을 알고 갔던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는 수없는 주님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생의 축복이고 약속이라는 걸 알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회개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일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필요한데요. 내가 먼저 잘못되고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이 사람 통해서 저 사람 통해서 우리 엄숙자 선생님 목사님 금세 돈 없다는데 어떻게 금세 돈 세계에서 또 보내와요 그래. 그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도와야 주의 일은 주님께서 하시는 거지 우리는 성령이 도울 뿐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엔 하나님의 성령의 도구예요. 그리스도인이 안 사람들은 그냥 마귀의 도구예요. 마귀에 의해서 사탄에 의해서 그들은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만 안다고 해도 얼마나 큰 유익입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아모스가 농사꾼이었고 사람들은 보기에 무식한 줄 알았지만 그는 열심히 농사를 치고 양을 치고 무예를 뽕나무를 키우면서 그는 그 자연 속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정말로 교육을 성령을 통해 받으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알게 되어서 정말 훌륭한 많은 지식을 가진 그런 선지자 못지않게 이사야나 그런 선지자 못지않게 아모스는 아주 귀하게 쓰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영원한 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모스 선지자에게 말씀했듯이 너희가 이제라도 하나님을 잡고 회개하고 잘못을 빌면 너희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라 용서해 줄지 모른다고 한 것처럼 저희들이 잘못으로 인해서 아버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는데도 남의 탓만 했던 거 용서해 주시고 우리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깨달아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병상에 있는 우리 백길 목사님 완벽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오늘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 정말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김문숙 권사를 또 붙들어 주시고 우리 김동혁 권 집에서라도 열심히 아버지 교회 오지 못할지라도 기도하면서 예수를 위해서 또 부모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있어 하나님 영광을 내며 그 직장의 복을도 하시고 믿음의 복을도 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복된 아들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또 배은수 공사도 불쌍히 보시고 그 문제의 매듭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음 주로 이제 우리 또 아버지 하나님 영광님 총각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마치고 또 이제 3개월 다음 동안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을 잘 치러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또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전세계 아버지 유튜브를 찍고 또 아버지 정말 정도 사역자로서 리더십을 통해서 영광 돌리도록 도와주옵소서.